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 있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7월 10일) 월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 본문 역대상 13장. 제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신정 왕국을 세우려는 다윗 정책의 기초가 되는 언약궤를 이전해 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다윗 왕국의 외형적인 면이 갖추어졌지만 아직은 그 신정 왕국으로서 그 내용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다윗 왕국이 참다운 하나님의 신정 왕국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은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법궤는 그의 집에 7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나답과 그 아들 엘리아살이 섬겼고 이제 그 손자 우사와 아효가 섬기다가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모시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법궤를 붙잡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은 무기한 중단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안은 3대에 70년 섬겼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귀한 자녀만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궤를 모셔간 오베데돔은 잠깐 3개월을 섬겼는데도 큰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충성했음에도 하나님은 그 잘못을 인하여 우사를 치십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그 잘한 일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 근본적인 잘잘못의 차이에 대하여 우사는 수레로 법궤를 모셨지만 오베데돔은 어깨로 메어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진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합니다. 축구에서 아무리 많은 골을 넣어도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고 넣은 골은 모두 무효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내가 진심으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기 가장 쉬운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금주 암송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